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웃으면서 인사하니까 보기도 참 좋습니다. 정말 사랑한 것 같아요. 찡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 웃으면서 인사를 하니 보는 사람도 참 너무 좋고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밤에 풍성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은혜 시리즈 말씀 27번째입니다. 깨어짐의 은혜,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엄청나게 감동을 받으십니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굉장한 감동을 느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희생적인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감동 받으셨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감동시켜 본 적이 있어요?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해요. 감동에는 희생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에는 사랑이 있고요. 희생하는 것만큼 우리가 사랑하죠. 감동을 받게 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요즘 감동을 좀 받고 있나요? 감동받으면 차가웠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감동을 받다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 아름다운 꽃이 펴요. 풍성한 열매도 맺혀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헌신적인 그런 사랑에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언제 크게 감동시켜 본 경험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권자인 것도 믿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도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며 누구를 감동시켜야 되는지를 우리는 금세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께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감동시켜 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 번제로 드려라 말씀하셨을 때 질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요? 왜 100세 때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잘 키워놨더니 왜 그렇죠? 왜 달라고 하시죠? 질문하지 않았어요. 토달지 않았어요. 바로 순종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 모든 나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삭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생명의 주권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최고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크게 복을 받았어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되리라 그랬고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대적의 성문, 이 원수의 성문까지도 다 차지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을 때 큰 복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큰 복이었어요. 복도 여러분 큰 복이 있습니다. 이 큰 복은 나 한 사람만 풍요롭고 우리 집만 잘되게 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큰 복은 여러분 이 복이 만민을 향해서 흘러가게 하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큰 복이었습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큰 복 받으세요. 큰 복을 받아서 이제 좀 흘러가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과하고 가정을 통과하고 주변으로 흘러가는 그런 복을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축복받는 비결을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정말 또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한 여인이 나오죠. 이 향유 옥합. 이 향유 옥합을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납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태복음에는 어디에 부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도 12장에도 똑같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어디에 부어요?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에는요, 이 향유옥합의 값도 나옵니다. 얼마다고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하루 품값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 300데나리온은 1년치 품삯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요즘으로 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아주 값비싼 옥합이에요.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어서 3천만 원짜리 향유를 그냥 허비해 버리는 거예요. 이걸 본 제자들은 아주 분노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8절로 9절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러분, 이 향유 옥합이 누구 거예요? 이 여자 거죠. 깨뜨린 사람 거거든요. 내 건 내가 깨뜨린데 웬 참견? 사람들은 신기해요. 내 건 내가 깨뜨리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자꾸 간섭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할렐루야. 간섭하지 마세요. 오늘 이 제자들은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을 보고 분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질문해요. 너 무슨 의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이 맨날 의도를 가지고 무슨 행동을 하다 보니 다 똑같은 줄 아는 거예요. 이 여인은 사랑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헌신해요. 사랑하면 희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남자들 왜 아멘 안 하시나? 내가 요즘도 우리 사모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해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니까 용서가 되고 사랑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랑은 여러분 헌신인 거예요. 헌신하지 않는 사랑은 없어요. 오늘 이 여인은 향유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어요. 허비해 버렸어요. 제자들이 보는 것이 맞아요. 허비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허비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거, 하나님께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건 결코 허비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정말 참된 예배는 뭐냐면 헌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헌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아끼지 마세요. 시간을 아끼고 물질도 아끼고 그러잖아요. 자기 아내를 정말 사랑하면요, 아내에게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못 줘서,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못 줘서 너무 미안하고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그래요. 이번에도 사모가 저기 한소망 교회에 가서 말씀 전하고 왔잖아요. 저도 이제 말씀 어떻게 전하나 하고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정말 자기가 깨달았을 때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막 엄청 충격을 받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게 너무 황송하고 감사해서 그러면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했던 20대에 고백했던 그 간증을 또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다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요, 우리 사모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 같아요. 아낌이 없어요. 할렐루야. 사모 칭찬만 하니까 팔불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낌이 없어져요. 신기해요. 이 여인 보세요. 3천만 원이나 하는 이 향유옥합을 미련 없이 그걸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요. 3천만 원짜리 향유를 그냥 여러분, 안 아까우세요? 제자들도 이해가 돼요. 좀 분개가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었던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말씀 듣는 거, 이게 예배가 아니라 나의 그 사랑, 나의 마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옥합은 깨어져야 돼요. 깨어질 때 향유가 진동하는 거예요. 책을 보니까요, 재미난 얘기가 있더라고요. 계란이 스스로 깨어지면 병아리가 되고 남이 깨뜨리면 프라이가 된다 그래서
재밌죠? 스스로 깨지면 병아리가 된대요. 그런데 남이 깨뜨리면 후라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후라이가 되고 싶어요? 병아리가 되고 싶어요? 우리는 병아리가 돼야죠, 그죠? 네. 우리는 스스로 여러분 얼마든지 깨어질 수 있어요. 스스로 깨뜨려야 돼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깨어지지 않으면, 깨뜨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내 안에 아무리 말씀이 심겨져도요, 씨앗이 심겨져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중세 시대에 한 존경받는 수도사가 있는 수도원에 젊은 수도사가 들어왔어요. 젊은 수도사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엘리트 의식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무에게도 배우려고 안 해요. 사람은 좀 배워야 되거든요. 겸손한 사람은 아주 열심히 배우더라고요. 할렐루야.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그 존경받는 수도사가 그 젊은 새로 들어온 수도사에게 이제 딱딱한 흙덩이를 하나 가져와서 여기다 물 좀 부어봐라. 그래서 물을 다 갖다 부었는데 흙이 딱딱하니까 여러분 물을 뿌려도 물이 다 흘러가 버려요. 하나도 스며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존경받는 연세가 지긋한 수도사가 망치를 가져와서 흙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가루를 만든 다음에 다시 물을 뿌려라. 물을 딱 뿌리니까 그때서야 흙이 물을 쫙 흡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사가 얘기해요. 이곳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난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딱딱한 마음들 부셔야 돼요. 깨뜨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질 때 그 은혜가 우리 깨어진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적셔가지고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면 이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복음서를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만 7번 나와요.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 보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정도 알고 있죠. 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고백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도요,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와 함께 죽겠나이다, 막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한 비자 앞에, 여자 조그만한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번 사랑하느냐고 질문을 하셔요. 그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정말 깨져버려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설교했을 때 한 번에 3,000명이 구원받아요. 2번 설교하니까 5,000명 받아요. 3번째 설교했을 때는 허다한 무리들이 구원을 받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깨어짐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옥합은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은 전부 옥합이에요. 아주 소중한, 하나님 안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옥합입니다. 그런데 옥합은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냥 옥합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옥합이 깨어지면 향유가 흘러나와서 온 집에 향유 냄새가 진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누가 옥합을 깨뜨리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은 마태복음에는요 마리아라고 나와 있어요.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 요한복음 1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 순전한 나드 한 근, 이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세상의 여자에게서 머리털이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 사모 보면서 저는 또 그것도 알았어요. 매일 머리를 보면서 그 항암하고 나서 머리가 다 빠졌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몰랐죠? 네. 쓰고 있었던 건 가발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모습을 못 봤어. 저도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사모도 그거 보면서 참 잘 견디대요. 여자가 머리가 얼마나 이거 참 힘들겠어요. 근데 그렇게 또 잘 견디고 가끔씩은 또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잘 견뎠어요. 그 소중한 머리, 정말 여자들에게 있어서, 여인들에게 있어서 머리는 정말 소중하거든요. 그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그 마리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겸손한 분이에요. 정말 겸손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낮추시는 훈련부터 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도, 실패가 찾아오는 것도 우리를 좀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곧장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 많은 사람이 같이 광야길을 걷는다 해도 15일밖에 안 걸려요. 혼자 가면 일주일이면 가버리는 거리예요.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광야 생활하게 만드신 이유가 신명기서 8장 2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아멘.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겸손해지지 않고 자꾸 높아지면 계속 고난이에요. 모래바람이 계속 여러분의 코를 막 쑤셔댈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 빨리 낮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낮아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항상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농업을 배웠어요.
도시학교에서는 상업도 배우고 공업도 배우잖아요. 근데 저는 시골 학교라 뭐 배워도 농업을 배우냐고. 농사만 지라고? 우리 하여튼 농업을 배웠어요. 농업을 배웠는데 농업을 배우면 재밌는 게 있어요. 꺾어지 하는 거 배워요. 번식하는 거. 종자 뿌리는 것도 배우고요. 심는 것도 배우고 이런 나무들 번식하는 방법. 번식 방법 중에 이런 철쭉 같은 거. 여러분 국화도 꺾어지로 하는 거예요. 국화 새싹 올라오는 거 있죠. 딱 잘라가지고 땅에 딱 심어 놓으면요. 이게 뿌리를 내려요. 아니 그건 몰랐어요? 그걸 몰랐어? 예, 국화도 여러분 여기 이제 국화 나올 때 있죠. 화단에 싹둑싹둑 잘라갔어요. 그래가 집에다가 딱 꼽아놔봐요. 이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가을 되면 정말 예쁜 꽃이 펴요. 이 꺾꽂이가 참 어려워요. 근데 이 국화 같은 건 잘 되는데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 우리 농업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꺾꽂이를 할 때는 반드시 모래에다 해야 된대요. 모래 흙에다가 꺾꽂이를 해야 된대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기름진 땅에다가 꺾꽂이를 해야 뿌리도 잘 내리고 잘 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딱 용감하게 손을 들고 선생님 왜요? 그랬어요. 왜 기름진 땅은 안 됩니까?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걸 딱 이런 나무들을 잘라가지고 기름진 땅에 해놓으면요. 이게 그냥 그 양분을 빠져 올리니까 뿌리를 안 내린대요. 이것들이 모래에다가 이렇게 딱 해놓으면 물도 다 빠져버리고 뭐 없으니까요. 모래에다 꼽아놓으면 물만 주면은 막 우리 살아야 돼 하면서 막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린대요. 모래에다 하면. 그래서 뿌리가 잘 나와서 꺾꽂이가 잘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한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믿음의 뿌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막 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향유는 옥합 안에 담겨 있어요. 정말 좋은 것은요,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어요. 옥합을 깨뜨리면 향유가 흘러넘치지만 깨뜨려지지 않으면 절대 향유는 흘러넘치지를 않습니다. 내 자아가 깨어진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말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의 옥합, 교만의 옥합, 열등감의 옥합,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옥합들이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질 때 속사람이 살아나고 그 안에서 생명이 흐르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정말 참 대단한 분이잖아요. 스스로에게도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아주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얼마나 바울이 유대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는지, 유대교에 대한 자부심이 또 얼마나 대단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다 다 잡아 가두는 그런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을 들었던 바울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식음을 전폐했다고 그래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길래. 그리고 눈도 멀어버렸잖아요. 암흑 속에서 바울은 식음을 전폐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살아왔던 것, 삶의 가치관 다 여러분 깨뜨려지는 그런 시간이 3일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옥합이 깨어지는 거예요. 옥합이 깨어졌을 때 바울이 그동안 그 구약 성경 공부했던 그게 새롭게 재해석되어짐으로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옥합을 깨뜨리는 믿음, 아주 중요한 믿음이,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면서 왜 향유옥합 깨뜨려가지고 그냥 향유를 다 흡입해버리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좋은 일을 했대요.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는 사실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었어요. 요한복음 12장 12절 읽어볼까요?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이 여자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했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아낌없이 헌신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그런 예물이 된 것이고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그런 향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죠. 두 번째로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항상 뒤처지면 안 돼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로 딱 정해 놓으십시오. 일부 예배 드리고 일 보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께 그냥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6일을 우리에게 주셔요. 나머지 6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요. 그 날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꼭꼭 채워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으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알람 드리고 와서 오늘은 어디도 가고 뭣도 사고 막 이렇게 계획 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없애야 되느냐, 계속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이 저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돈이에요. 하나님은 2순위, 3순위. 윈스턴 처칠이 어느 날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를 방송하기 위해서 BBC 방송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BBC 방송국으로 갑시다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안 돼요 그러더래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가장 존경하는 처칠경이 지금 방송 연설을 시작할 것인데 그 방송 드려야 됩니다 그러더래요. 처칠이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그래서 이제 택시 기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요금을 더블로 줄 테니까 갑시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분이요, 에라 모르겠다, 타세요. 처칠인지 개떡인지 돈이나 봅시다. 사람들이 정말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그 물질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물질의 옥합이 깨어질 때 영적인 부흥이 임한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시골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남편이 죽어도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부인이 자꾸 전도를 하고 기도하고 매일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랬는데도 남편이 예수를 안 믿겠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남편이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을 모시고 먼저 신방부터 받습니다. 목사님께서 신방 예배를 다 드리고 나니까 그 남편이 질문을 하더래요. 목사님, 예수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친척들이 다 천주교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어이가 없어서 비용이 얼마나 들면 교회 나오실래요? 그랬더니 한 담배값 정도면 다니겠습니다 그러더래요. 담배값 정도면. 그래서 왜 담배값 정도입니까? 그랬더니 교회 다니면 일단은 담배부터 끊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교회를 다니겠다는 거예요. 요즘 담배 한 값이 얼마예요? 하여 우리는 몰라, 그죠? 아는 사람은 좀 한 4,000원 하나요? 하루에 4,000원씩이면 그 비용도 꽤 된다, 그죠? 여러분 혹시 담배값도 안 되는 비용으로 교회 다니는 분 있어요? 예, 하루에 4,000원씩만 잡아도 일주일이면 4,7에 25, 28,000원이야. 아유, 이거 크네. 이분이 이제 담배값 정도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래, 잘 생각하셨어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랬더니 비용이 별로 안 드네요. 그러면서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이분이 비용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비용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헌금을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물어봤대요. 아니, 비용이 좀 올라가셨던데요? 그랬더니 제가요 술도 끊었습니다. 그러더래. 이제 신앙생활 한 지 한 3년이 지나서 사람들이 자꾸 세례 받으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또 부인에게 목사님이 물어봐서 왜 그분은 세례를 안 받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세례 받으면요 어디서 들었는지 우리 남편이 11조 해야 된다고 그래서 11조 한다고 그래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끝까지 안 한다고 버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먼저 또 물어보더래요. 목사님, 11조는 매출에서 11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들어가는 비용 다 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예요. 그분이 농사를 짓는 분이었거든요. 농사 지면 인건비 빠져야죠. 또 농약하는 거, 비료 비용, 또 사람 사서 밭 갈아야죠. 이런 거 이제 다. 비용 다 빼고 하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세례를 받더래요.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11조를 가져왔는데 그에 이제 쌀 2가마니를 가져왔더래요. 2가마니. 목사는 비용 다 빼니까 이것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서 11조라고. 그러니까 쌀 2가마니 냈다는 것은 쌀 20가마니는 그래서 수확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이분이 추수감사주일에 갑자기 쌀 20가마니를 헌금을 하더래요. 목사님 뒤로 넘어질 뻔했대. 아니 어떻게 10배나 올라갔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제가 비용을 좀 올렸습니다. 자식도 공부 잘 시키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옷도 메이커 있는 옷 사입으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내가 이제 천국 백성이 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어찌 비용을 싸게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싸게 지불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많이 이제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교회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아주 교회를 잘 섬겼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4가지가 나와요.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아, 이거 비싼데? 이거 비용이 좀 비싸서 이거 고민인데 이거. 그래도 사랑하니까 가르쳐 드려야겠죠. 첫 번째가요, 믿음의 열쇠예요. 자, 마태복음 6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하늘이 열려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열쇠가 기도의 열쇠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 읽어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요. 기도하는 자가 기도 응답을 받아요. 어떤 분이 하나님께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로또 복권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몇 년 동안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로또 복권이나 사놓고 기도해라. 기도는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열쇠예요. 신명기서 28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신명기서 28장에는 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나와 있는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그랬는데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아주 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열쇠가 11조의 열쇠예요. 자,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이 네 가지 열쇠를 통해서 우리는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믿음의 열쇠, 기도의 열쇠, 순종의 열쇠, 11조의 열쇠.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옥합을 깨뜨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참 귀해요. 참 귀합니다. 이 몽골에, 여러분 몽골 사람들은 전 목축업을 하는 거 알죠? 몽골은 춥거든요. 몽골에서 최고의 땔감이 뭔 줄 아세요? 소똥이에요. 소똥. 소똥을 잘 말려가지고 이걸 겨울에 이제 땔감으로 쓰고 그 소똥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음식도 해먹고 그래요. 몽골은 이 겨울에 이 소똥을 말린 것을 잘 보관해 놨다가 이걸 이렇게 태워가지고 그 몽골 사람들 그 천막 같은 거 그 안을 아주 따뜻하게
만들거든요. 몽골에서 선교했던 선교사님이 이제 11조에 대해서 성도들이 가르쳤대요. 한 초신자가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물었어요. 선교사님, 11조는 돈으로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소 10마리 중에 한 마리 하면 돼요. 그렇게 얘기해요. 소 10마리가 태어났으면 소 한 마리 하면 그게 11조다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요, 그 다음 주에 드디어 이제 소 한 마리 다 기대를 했대요. 그랬는데 주일날이 됐는데 이 성전이 소똥 냄새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초신자가요, 소똥을 모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소똥 10포대를 모았다 그러니까 한 포대를 딱 갖다가 11조로 그냥 강대상에 올려놓은 거예요. 야,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11조를 딱 드렸는데 온 동네 소들이 그 집에 와서 똥 싸고 가더래. 야, 참 이게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이거든요. 온 동네 소들이 그 집에 와서 똥을 빽 싸고 다른 데 가더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또 신기하게 역사를 하셔요. 저와 여러분도요, 이 옥합이 깨어져야 돼요. 옥합이 깨어질 때 향유 냄새가 진동하게 되고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인생 속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 우리가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 읽어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복이 임하고요, 또 황충이 금하게 되는 복이 임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막 뜯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이 돈 빌려달라, 저 사람이 빌려달라. 그래서 뜯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황충이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복을 주신대요.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리면 1년 농사 지어놓은 거 다 그냥 헛되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땅이 아름다워지는 그런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옥합을 우리가 깨뜨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정말 하나님께 기도도 하시고 예배를 드려도 뜨겁게 드리시고 헌신하십시오. 이게 축복의 비결이고 은혜의 비결입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금요 성령 집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은혜이며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속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옥합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뿐만 아니라 오늘 또 향유엽갑을 깨뜨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